오늘로 요한복음 강해가 47번째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끌어왔어요. 이제 20장에 접어들었고 21장에 끝이 나죠.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드디어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마음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곧 다른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가볍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겠죠. 제가 20대 초에 사역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은퇴를 몇 년 안 남으신 담임 목사님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는데 밥상이 딱 있는 거예요. 김전도사, 이거 한번 먹어보게. 가운데 회가 있는 거예요. 저 회를 좋아해서 딱 먹었죠. 지방에서 보내주신 홍어였어요. 네, 제가 처음 홍어를 그때 먹어봤습니다. 첫 인상이 뭐라고나 할까요? 재래식 소변기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왜 꼭 홍어 드시는 분은 남들에게 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걸 꼭 보시려고 그러시는지. 코가 뻥 뚫렸어요. 지금은 몇 점 정도 먹을 수 있고 왜 그걸 드시는지 이해는 좀 합니다. 아, 이런 맛이 있구나. 먹을수록 맛있는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라도 분들은 없어서 못 드시죠? 예.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쉽지 않아요. 복음이 어렵습니다. 부담되지만 그 안에 파고파고 들어가면 참된 맛이 그 안에 있어요. 진리의 맛이. 그 맛은 오직 믿는 자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맛 이야기라니까 배가 고프네요. 네. 요한복음 20장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 담겨 있어요. 부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8절까지 쭉 따라가 볼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집니다. 점진적으로 알려져요. 근데 알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전개되냐면 본다라는 것을 통해 전개돼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것부터 예수님을 보는 데까지 쭉쭉쭉 전개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주님의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죠?
그 사람이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국적이 어디든 잘났든 못났든 소용이 없고 유일하게 증인의 조건은 보면 됩니다. 봤으면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만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공관복음 마태나 마가는 이 시간을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해 돋을 때라고 표현해요. 미명, 해가 돋을 때를 표현하는데 요한복음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유독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상 밤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것은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 어두웠어요. 봤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만 어두운 건 아니죠. 지금 나의 마음도 내 영도 어두울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한 걸음씩 성취해 가시죠. 우리 역시 그들처럼 조금씩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사복음서가 모두 이야기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성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지역을 표시합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녀는 과거 7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봉사로 섬기던 제자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무려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제자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한 여인,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큰일 나죠. 당시가 그랬어요. 당시가. 거기다가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 지극히 작은 자, 한 여인이 부활을 처음 목격했죠. 그녀는 분명 작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남들보다 특출난 것은 예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특출났어요. 왜 이른 새벽에 그녀가 예수의 무덤가로 갔냐?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죽임당하셨습니다. 허겁지겁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일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시체를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동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새벽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이른 새벽에 주께,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꼭 새벽은 아니더라도 이른 새벽에 주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리아가 처음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록솟은 봉분이지만 유대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에 장사를 하고 그 동굴 무덤을 굉장히 큰 돌, 혼자서는 못 옮기는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녀가 뭘 봤다고요?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처음 본 게 등장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봄이 어떤 인식으로 연결되냐가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여기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저자인 당사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그녀가 본 것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그녀가 본 예수는 산 예수예요, 죽은 예수예요? 여전히 죽은 예수예요.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부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뭘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 하시고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많은데 뭘 보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이냐면 부활이란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삶의 분기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주목합니다. 근심 걱정이 항상 가득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달려가는 장면이, 허겁지겁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누가 더 빨라요? 요한이 더 빨라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이 장면을 담은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이 있어요. 외젠부르낭이라는 사람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 자, 누구와 누구예요? 딱 봐도 알겠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심플하게 누가 더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요한이 젊어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낫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딱 보시면 베드로와는 다르게 꽃미남의 흰 옷을 멋지게 입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늘이 어떤 색이죠? 지금 불그스름하죠. 네, 동틀 무렵에 지금 그들이 급히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정이에요. 요한의 표정은 간절한 표정이에요. 뭔가 손을 모으고 간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의 표정은 우리가 어떨 때 이런 표정 짓죠? 혼이 반쯤 빠져나갔을 때 이런 표정을 줘요. 눈이 동그랗게 돼갖고 정신이 반쯤 나간 표정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지은 표정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서.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는 시체를 쌓는 천을 말해요,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무덤가에서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첫째는 도난의 현장을 보존하려는 요한의 신중한 성격 때문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다. 또 다른 설은 유대인들은 시체를 접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뒤이어서 허겁지겁 누가 따라오죠? 베드로가 따라요. 베드로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바로 무덤으로 확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야? 참 베드로다운 행동이죠. 성급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가 베드로예요. 투박하지만 부정함이고 뭐고 일단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진심의 마음이 있는 의리의 사나이죠. 그래서 수제자인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한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신중한 것보다는 베드로처럼 뛰어들어 헌신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안 그런 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자는 거죠. 이제 무덤을 딱 보니까 그 현장의 모습이 딱 담겨 있는데,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신을 통으로 싸는 게 아니라 목까지 쌓고 머리 부분은 다른 천으로 쌌습니다. 그 천들이 각각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더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곱게 개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미가 그 탈피할 때 그 껍데기만 딱 남죠, 모양 그대로. 그 뜻이 세마포 모양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만 쏙 없어진 거예요. 세마포는 말린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남겨 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육신 그대로 세마포를 감고 무덤 밖으로 미라처럼 걸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만 사라진 채 세마포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부활의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신이 아닌 거죠. 영체라고 하죠. 스피릿 바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을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모르시나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제서야 믿더란 얘기가 처음 나와요. 믿었다. 근데 뭘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구나 라는 말을 믿은 거예요. 세마포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이 9절에 있는데,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없어졌구나. 이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내면 상태, 현실입니다. 근심 걱정 가득한 삶.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누가만 남냐? 마리아만 남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시신마저 사라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자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남성도들의 한계인가 봐요 이게. 여성도는 남아서 그 무덤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녀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누였던 것, 한 명은 머리맡 쪽에, 한 명은 발치 쪽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언약궤예요. 뚜껑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물건들이 들어있고,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이라 합니다. 천사 그룹. 천사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이곳을 뭐라 그러냐? 그 사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예요. 이 시은좌 천사들 사이에 누가 오셨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그 자리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처음엔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희한하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육체는 이전의 그 육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인식하는 육체의 개념을 예수님은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식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믿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정말 하나님에 관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걸 보고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 설명을 하지도 않으시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영민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양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때 영상 봤었죠? 남의 음성은 안 듣고 목자의 음성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 음성을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그녀의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빛을 쬐고 눈이 어두워지죠. 하지만 곧 그 어두운 것들이 가려진 비닐이 벗겨지고 예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녀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천둥처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이크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분주하고 시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도 내가 바쁘고 내 주위가 분주하고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홀로 조용한 곳에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세밀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도 적막한 무덤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큐티라는 거를 우리가 하죠. 요즘 큐티 책도 참 많이 있고 참 은혜가 되는 건데, 큐티가 원래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바쁘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시간 많이 뺏는 것들이 있고 컴퓨터에도 시간 많이 뺏는 것들이 있어서 제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들 몇 개를 지워버렸어요. 싹 다. 내가 분주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 삶이 너무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을 좀 제하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혈육관계로, 가족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보면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을 통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가 내 형제들의 아버지임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근데 아직 제자들의 눈은 어두워요, 밝았어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갈 때 세마포가 놓인 것까지 봤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까지 봤는데도 그들은 아직 어두워서 부활을 몰라요. 게다가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형제다. 내가 부활했음을 말해줘라. 예수님은 왜 배신자, 눈이 어두운 제자들을 형제라고, 가족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사들 사이에 시은 자, 은혜로 용서를 베푸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와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예배의 자리에 오래 있어도, 이 자리에 계셔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눈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계속 눈을 돌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마음이 좀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고 난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0장 전체 흐름을 볼 때 그 본다라는 시선이 점점 진리 바깥에서 진리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점점 예수님께로 점진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직 그 진리가, 부활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부활을 향해 시선을 계속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조금씩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하이라이트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꽤 오래 신앙생활 해오셨고 봉사도 해오셨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같이 시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제목인데,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에게 확신이,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주를 보았다.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죠. 우리도 그녀처럼 결국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기 바랍니다. 보면 그때부터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